얼마 전에 저는 양의 눈에 비친 십자가와 눈물을 그리다가 애통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양의 눈에서 인간의 폭력과 전쟁을 보았습니다. 자연 재해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소외되어 있는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심령은 갈수록 애통해졌고 1,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낙태일을 보았습니다. 이성이라는 이름, 논리라는 이름,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주장 가운데 자신의 쾌락으로 생기게 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요. 이 애통한 슬픔을,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저는 이러한 마음을 품는 가운데 사도행전을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성경 구절이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증거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체험주의적인 불순한 은사주의에 빠졌고 교회의 질서는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언의 집회를 열었고 그것은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집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하되 성경 말씀을 인용하였고
그 안에서 너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존귀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것이고 너는 사랑받는 자라는 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러한 예언사역에 인간의 심리학을 기초한 것이며 성경 말씀은 단지 그것을 보조하는 자료로 쓰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듣기는 싫겠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러한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일어서게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속인다고 생각합니까? 왜 내가 그렇게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어떤 말이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이고 너는 죄악 가운데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치료할 수 있고 너를 회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만 너가 일어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만 너가 살아나게 돼. 너는 죽은 목숨이야. 살아도 죽을 것이고 회복되고 치료된다 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마룻배와 같은 죽은 영혼이며 육체이며 인격이야. 그런 너가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뿐이다.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거짓말을 믿게 된다면 너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애통한 심령이 되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이 애통하게 돼요. 나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며 나의 치료자이며 나의 회복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마음이 힘드십니까?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진짜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은 기도하는 사도와 그 무리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들을 증거하고 선언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요엘이 말한 바로 그 일이라고 그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성령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역사를 열고 실제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의 심리를 움직여서 역사하십니까? 그분의 감동과 감화가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성령 세례의 부분과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받는 성령의 임재, 구원받는 자들이 받는 임재는 그 어떤 사역이나 은사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이 나타날 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일을 해나가게 되고 주님의 지체들을 돕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속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령하셨기 때문에 봐라 예언하라 그러고 환상을 본다 하고 꿈을 본다 하고 남종과 여종이 뭐 그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모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직분이 멸시받고 하나님의 세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분의 백성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하나로 역사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요. 구약시대 특정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은 단지 사역이나 은사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와 같은 모든 직분은 그리고 그들의 활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왜 그 자리에 자신이 가려고 합니까? 왜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구별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구별하지 않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오신 성령 안에서 교회는 세워졌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다. 평범한 성도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경도 오해하고 성령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일하게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사람의 몸이 머리와 몸과 팔과 다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과 사역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지체로 세워지고 주님과 연합된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이 영광의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볼 수 있는데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예수들을 만난 바울사도는 성령에 이끌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사도적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보존시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믿음이 잘못돼서 일상생활에서도 타락한 모습을 보였고 음란했고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고 성령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령이 다 임하셨는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야기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그리고 계시를 풍성하게 받는다는 것은 새 언약 시대에만 계시의 충만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전에는 아브라함보다 못한 믿음 생활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전에는 모세보다 못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못한 삶을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보다 더 낫고 그들보다 더 확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심은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도 아니고 은사적인 일도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증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는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특별한 떨림이나 넘어지는 황홀한 열정 가운데 알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씀에 기록된 일들이 자신의 인격과 삶에서 일어나며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가 전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 잠시 사역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했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치료가 되어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인간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주어지고 그 앞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정말 다른 일이죠. 성령의 부어주심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일의 증거입니다. 오순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치료되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 앞에서
예수도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죽으시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대속의 의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영광을 돌리고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부어짐으로 해서 우리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보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된 삶에서 떠나 예수를 모시고 예수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나가고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일 뿐이라는 걸 고백하고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전부이며 오직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오직 예수만이 나의 영광이며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탄생시켰는데 그 교회는 주님의 피값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 하나님과 성령의 일을 모르는 누군가는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 누구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리 다 성령 받은 사람 아닌가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힘이며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약한 데서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고백하는 그런 연합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냐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냐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속이는 것이죠. 아니면 그 영혼이 부패해서 악령의 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세례의 의미와 그 임재하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일을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오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유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은 오순절날에 성취되었고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교회들은 교만해졌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비난하고 판단하길 좋아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분도 못하고 속이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관계의 열정 가운데 빠져듭니다. 치료됐잖아요. 회복됐잖아요.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의 영광과. 그것이 주님의 이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는데요. 참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교만과 사역에 대한 욕심들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다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알량한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줬더니 그들이 치료돼서 회복되었어.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말해주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것이고 내 육체적인 삶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육신의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어있는 너가 꼭 살아나야 한다고 우리는 말해야 하고 애통한 심령이 되어서 외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나아가게 될 것인데요. 유엘이 예언한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이 주어지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구원과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며 예수 또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령은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고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계시의 충만함을 이 세대에 알도록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교회를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인데 대속의 의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어지고 새 생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엘의 예언은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허물과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기 갈망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의 삶을 살도록 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고, 요엘이 말한 예언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 조명으로 나타나는데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이것이 요엘이 예언한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분 자신이 영광 받으실 분이지만 절대로 그분은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과 은혜를,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증인이라는 것이 모든 교인들이 공적이나 사적인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자신의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 위에 손을 얹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그리스도의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깊은 고백의 자리로 나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일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회개와 믿음 가운데 거듭난 심령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